가질 것이 하나 없고 영등한 성품 속에 너와 내가 다름없네. 그의 젖은 유아덕전 바로 이것인 것을 해탈의 참된 기쁨 사바세계 가득하네. 윤회의 고요에서 피한 언덕 이르러니 어두웠던 나의 마음 한순간에 밝아지고 원래의 천진 면모 진실하게 드러나네. 이 없는 님의 진리 영원한 빛 가운데에 열반의 대합장이 온누리에 가득하네. 오랜만에 해탈의 기쁨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래된 노래입니다. 참불가는 이 작곡하신 이길상 선생이 옛날에 대원정사 합창을 지휘하신 분인데 참불가 유명하신 분이죠. 연세도 많으시고 3, 40년 전 이야기니까 3, 40년 전 이야기니까 저보다 이제 한참 이 노래가 아마 저희 고등학교 때 노래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맨날 그냥 찬양합니다. 둥글고 또 한 밝은 빛은 하는 노래 있죠. 그 노래 부르고 조금 요즘 우리 뭐 참불가로 택하고 있는 보현행원도 뭐 있었고 내지는 관세음의 노래 하는 것도 있었는데 해탈의 기쁨이라는 노래가 나와서 그때는 약간 신식이었어요. 노래가 지금은 불러보면 좀 구태하지만은 신식이라 참 애창을 많이 하고 그때는 어릴 때는 해탈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한 생각 바로 돌려 하는 거 있잖아요. 한 생각 돌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난 생각이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불렀는데 그때 생각도 나고 참 좋은 노래 였고 그랬습니다. 세월도 그렇게 많이 빨리 가고요. 한 생각 돌리는 게 왜 안 돌리지냐니까 이제는 알겠는데 그 이유를 이제는 알겠는데 어릴 때는 해탈도 모르고 한 생각 돌리는 것도 어렵고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뭐 지금 여기서는 본래 면목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가 아직 몰랐을 때 그래서 대학에 와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와서 보니까 대학 왔으니까 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모르겠더라고. 아니 내가 알던 불교 내용 말고 엄청난 거야. 불교의 역사나 각 지역으로 전파된 모습이나 내지는 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어에 갇혀서 번역이 덜 되어서 전달이 안 된 부분들 이런 것들 너무 많아서 야 오니까 그냥 너무 모르겠고 그래서 처음부터 뭐 산스크리트 범어를 해야 된다는 둥 영어를 해야 된다는 둥 한역 경전이 많으니까 한문 경전을 봐야 된다는 둥 그래서 한문하면 다 알 것 같았는데 한문 잘하면 불교 잘하겠어요? 한문 잘할 뿐입니다. 불교 잘하는 거 관계없어요. 그래서 뭐 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고 저렇게 굴러다니고 하다 보니까 요즘 약간 끄트머리 조금 알게 되어서 해탈의 기쁨 노래를 부를 만한 자격은 안 되나 해서 오늘 아침에 부른 듯 나도 이제 기뻐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해탈의 기쁨을 노래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기쁠지 안 기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조금 기쁘네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72쪽 피시면 되고요. 장마가 시작됐다는데 비는 안 오고 후토반 날씨에 기온이 올라가니까 많이 덥죠, 그죠?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리가 과거에 보던 여름 날씨, 작년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니 올해 또 여름은 어떤 여름일지 벌써 그냥 7월 초인데도 후토박이 보통이 아니고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은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보살님들 뭐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댁에 계시면서 더워서 자꾸만 선풍기 앞에 있지 마시고 나오면 덥잖아요. 법당에 오시면은 시원하니까 와서 그냥 놀다 가시고, 제가 밥은 못 해줍니다. 라면 하나는 끓여줄 수 있는데 라면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밥은 못 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래서 법당 나오셔도 좋고, 혹하다가 내가 문 닫아 놓고 있을 때 있으니까 두드리세요. 꽝꽝꽝꽝 두드리면 제가 안에서 나옵니다. 꽝꽝 두드리는데 아직은 덜 나오면은 제가 속옷바람이 있기 때문에 옷 갈아입는다고 생각하고 좀 기다리시면 돼요. 내가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딱 좋은 옷 이렇게 걸쳐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더우니까 저도 혼자 있을 때 이 옛날 분들한테 배워서 에어컨 안 틀어놓고 있어요. 선풍기 틀어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꽝꽝꽝 두드리세요. 두드리면은 나오니까 요즘 이렇게 꽝꽝 두드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남자도 와가지고 꽝꽝 두드리고 가지고 잔 마시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있으니까 아이고 그냥 혼자 계신데 내가 부담될까 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볼 자리는 해명수보리라는 이시의 해명수보리, 해명이란 말을 안 씁니다만은, 그래서 이 금강경 원래 이 해명수보리 이 장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논란거리가 됩니다. 원전에 보면은 없다는 쪽도 있고 있다는 쪽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길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법회에 마땅하지 않고요. 어쨌든 해명수보리, 지혜를 뭐냐면은 설파하기를, 지혜제일의 수보리, 지혜를 많은 사람들한테 설파하는 것이 임무가 지어진 수보리가 100% 나사대 부처님께 줍대 세존이시여 파유중생 어미래세 문설시법하고, 어떤 중생이 미래세 이 법의 이야기를 듣고 생신신문일까 믿음을 일으키겠습니까? 불은 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피비중생 비불중생, 저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비불중생, 중생이 아니라 심형중생이라는 말은 생략됐겠죠? 이름하여 중생이니. 왜? 중생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왜 그러냐 수보리야? 중생자. 네가 자꾸 중생 이야기를 하는데 열애설 비중생 심중생, 열애는 중생이 아니라 이름하여 중생. 너는 중생이라고 중생의 뭐냐면은 함정에 가둬져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름하여 지금 임시적으로 중생의 과정에 있다.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구절을 오늘 읽었습니다. 왜 중생이냐니까, 중생은요 차별상을 좋아해서 중생입니다. 차별상. 우리가 분별하지 마라라는 이야기 보통 하잖아요. 분별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은 분별하지 않는 걸 좋아해요? 분별하는 걸 좋아해요? 분별하는 걸 좋아하지. 나보다 내가 잘나야 되겠어요? 못 나야 되겠어요? 내가 하니까 이거 조금 아이고 나는 그냥 너무 나를 높이는 거 아니냐라는 겸양의 마음이 있는데, 내 아들이 잘나야 되겠어요? 남 아들이 잘나야 되겠어요? 이거 확 달라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잘나야 되는 남 아들이 잘나야 되는 아소견의 입장에 있어서 내 아들이 훨씬 잘나야 되겠지. 그게 차별상입니다. 근데 분별상은 항상 차별의 역습, 분별의 역습을 받습니다. 차별을 하는 이유는 이익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익?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차별하는 이유는 차별해서 내가 더 이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차별의 역습이라는 것은 내가 이익되려고 차별을 하지만은 내가 이익일까 결국 손해를 볼까? 결국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 분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도 덥고 하니까 예전에 부잣집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부잣집 어르신이 참 그 많은 돈 써보도 못하고 그냥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네. 그 아들이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겠어요? 안 치르겠어요? 잘 치르지. 아버지 어디 극락 잘 가라고 잘 치르겠어. 아유, 내가 이제 드디어 아버지 산 다 받고 사람들한테 공포하고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잘 치르겠어. 여러분 장례 잘 치르는 거 여러분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들이 지 잘난 척 하는 거라 잘 치르는 거라 치르잖아. 잘 치르니까 잘 치러야 되니까 장례일도 길게 하지. 남들 3일장 할 거를 5일장 하는 거지. 그러고 아버님 잘 모셔야 되니까 관도 오동나무 이따만한 거 두꺼운 거 써가지고 그리고 수의도 제일 좋은 걸로 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해가지고 탁 갑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장례를 치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요즘 방식이 소탈한 방식이 화장이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집인데도 화장하면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지 라고 해서 화장을 했어요. 그 화장장에 쫙 간 거야. 화장장에 떡 가니까 다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화장하러 왔을 것 아닙니까? 화장장에 쑥 들어갔어요. 예? 그 과정도 있는데 내가 그 과정을 생략하고 화장방에 쑥 들어갔어. 다 이제 관들이 다 들어갔어. 다른 집은 1시간이니까 쭉 나와. 몇 번 뭐냐면 화장장 오세요. 몇 번 오세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부르질 않는 거야. 아니 이게 빨리 하고 그다음 이게 내가 먼저 왔으니까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데 먼저 오긴 먼저 왔는데 화장하려니까 동시에 기다려야 되고 같이 들어갔는데 다른 집 1시간 만에 딱 나오는데 1시간 반이 지나도 안 나오네. 왜 그래요? 관이 두꺼워가지고 옷을 잘 입히나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어르신도 어떻게 잘 살았으니까 풍채가 좋아요 안 좋아요? 풍채가 좋아가지고 이게 빨리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40분 만에 다른 집에 1시간 10분 만에 다 나왔는데 1시간 40분 만에 내가 차별성을 가지려고 장례를 잘 치르고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해서 뭐냐면 했지만은 결국 그 차별성에 역습을 당하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천천히 나오니까 속이 터지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느냐 뭐 하느냐. 항상 차별성에는 내가 앞에 보는 눈앞에 이익이 있을 줄 모르지만은 눈앞에 이익 말고 아직 내다보지 못한 손해도 반드시 있는 것이 차별성입니다. 차별성입니다. 우리 보살님도 오늘 온다고 이쁘게 화장 잘했죠, 그죠? 이쁘게 화장 잘했는데 더 진하게 해서 나중에 클렌징으로 지우면은 그게 분별의 역습이요. 쫙 지우면 이뻐요. 쭈글쭈글해. 쭈글쭈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쭈글쭈글한 얼굴 안 보이려고 자꾸 더 피고 한다고 차별상의 역습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무난하게 보여주세요. 무난하게 보여주면은 여러분 얼굴은 잘났을까요? 못났을까요? 정다울까요? 정다운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연세쯤 되면은 얼굴이 정다워야 돼요. 정다운 것의 특징은요, 익숙한 겁니다. 익숙하면 정다워집니다. 굳이 화장 안 하셔도 익숙해지면요, 정다워지면은요, 친근하고 가깝고 그래서 좋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더 칠하면요, 불편하다니까. 차별상의 역습입니다. 그 차별상을 중생들은 좋아합니다. 차별상을 중생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역습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쉬운 이야기만 했으니까 조금 그래도 일요일날 뭔 듣고 가야 되니까 탐심의 역습은 항상 불만으로 나타나고 탐심의 역습은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그 탐심이
즉 거꾸로 나를 향하지 않고 약간 삐뚤어져 나가면은 충동과 탐닉으로 갑니다. 그래서 탐심이 역습당해서도 안 되고 그 탐심이 삐뚤어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심의 차별상 내가 좀 더 가지고 내가 뭔가 좀 더 잘려고 하는 자기 확장의 뭐냐면은 그 함정에는 불만과 원망과 충동과 탐닉 같은 그러한 뭐냐면은 항상 나에게 손해나는 덕목들이 마음에 자꾸만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심을 가지는 것은 나한테 이익일지 모르지만 그 탐심을 가진 사람은 이익 보려고 탐심을 가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탐심은 반드시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손해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탐심의 역습. 진심의 역습은요, 진심, 화내는 거잖아요. 화내는 것은 어떻게 역습당할까요? 화내는 사람은요, 자기가 맞다고 화내겠지. 자기가 틀리다고, 잘못했다고 화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항상 진심의 역습은 당연히 마음속으로 분노, 회한 같은 것이 생기지만은 억울함. 그죠? 억울함. 그래서 마음에 분노와 한과 억울함, 그래서 한탄, 이런 것들이 자꾸만 역습되어져 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화 잘 내는 사람이 자꾸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왜? 화내는 사람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계속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내가 다 맞을까요? 내가 맞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네, 그 내가 맞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불교적 깨달음의 첫째입니다. 내가 꼭 맞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정당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맞다는 것을 뭐냐면은 정당하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데가 화가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러면 항상 그 화는 누구한테 돌아와? 내 스스로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지키지 못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화내는 것은 굉장한 손해입니다. 화내는 것은 굉장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탐심에서 손해보지 말고 진심에서 손해보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탐심에서 차별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진심에서 자기가 맞다고 다른 사람의 마음, 생각과 마음 상태와 차별함으로써 자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탐욕과 진심을, 탐심과 진심을 내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처님께서는 이 뭐냐면은 탐심과 진심에서 벗어나게끔 가르침을 일러주고 그 금강경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일단의 이야기로 상을 가지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치심의 역습도 있겠죠, 그죠? 탐진치 아니고 치심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것의 역습은요, 항상 해태방일이라는 일반적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무기력에 빠집니다. 사람은 모르면요 무기력해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관심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데, 이 지심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은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어우러져서 소위 이야기한 우울하다는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탐진치가 나라고 착각해서 그 나를 내세웠지만은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 나가 왜소해지는 증상, 작아지는, 이 작아지는 것이 요즘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소외되어서 작아지는 이 현상을 뭐냐면 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울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어내? 나의 탐진치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울입니다. 예, 저 그냥 취직 못하는 자식이 우울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예? 집에서 그냥
삼시세끼 해달라는 남편이 우울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에? 저 동창회가 우울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울은 누가 만들어내? 나의 탐진치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울입니다. 자꾸만 탐심을 일으켜서 불만족하고 원망해 버릇하면 우울이 일어납니다. 자꾸만 진심을 일으켜서 억울하고 분노하고 한매차하면 우울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이것이 계속 쌓여서 치심과 작용해서 무기력해질 때 우울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가 만들어내는 우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봤냐? 그만 지혜를 수습하는 것이, 지혜를 발현시키는 것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반야 바라밀경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저 중생을 중생으로 봐요. 안 그러면은 반야의 가피를 입어서 중생에서 벗어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중생에서 벗어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름하여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 배우면은, 아니 지금껏 절에 다니신 분들도 절에 와서 하룻날 초 올리고 쌀 올리고, 내가 절을 남들은 3번 했는데 내가 오늘 눈치 보고 21번 했네? 그러면 몇 배의 복을 받아야 돼? 7배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요, 지금 이 이야기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7배 곱하기 7 해가 7배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비등비등하게 봐. 그래서 내가 절을 덜 했나? 내가 업장이 두텁나? 해서 다음엔 108번 절하는 거야. 108번 절하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가봐야 아는 거네. 그래, 그렇게 불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경전의 이야기 들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게 된단 말이야. 못 믿게 된다. 왜?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참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고, 내가 그냥 살아오던 방식대로, 불교도 그냥 남들이 하던 방식대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세가 되어도 금강경 들고, 아니 금강경을 만독을 한대, 만독을 10,000번 읽는다는 거야. 10,000번. 여러분 10,000번 읽으래요. 내지 사국계 등 위탄인설해래. 금강경 안에 사국계라도 위탄인설, 다른 사람한테 설해라고 돼 있잖아. 그럼 기복이 승피하고 승전 목덕이고 이렇게 써 있는 게도 뭘 몇 번 읽어? 아이고야, 속이 터지 죽는다. 그것도 절에서 안 하네. 버젓한 강남절에서. 나 강남 사는 사람들 다 바본 줄 알아. 우리 절에 오는 사람들은 다 잘난 줄 알아. 이 강남에서 온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강남에 집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이 진짜 이 안에 그렇게 써놨는데도 금강경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죠. 그죠? 초1분의 이항하사등 등신으로 보시하고 중1분의 이하등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그렇게 보시를 해도 이 경전을 읽고 이해해서 사람이 꼭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봐야 알아요. 안 그러면 조금만 해도 모든 걸 헤아릴 수가 있어. 그 헤아릴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아니고 10,000번 읽을 동안 제발 금강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고민하면은 알 건데, 이걸 10,000번 한대. 아유, 속 답답해. 근데 또 10,000번 읽으라고 조장하네. 10,000번도요 그냥 지 입으로 읽어요? 돈 내고 읽어요? 만독 기도 안 해도 돈 내고 지 입으로 읽는데 왜 돈을 내노? 참 속상한 불교들 많이 합니다. 그죠? 속상한 불교들. 네, 일요일이라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랍니다. 날씨도 덥덥한데. 자, 74쪽 가보십시오. 수보리 백불은 세존 불득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위무소득이야. 수보리가 부처님께 줍대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위무소득, 얻은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얻은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다는데 그것은 무소득, 얻은 바가 없는 것이 됩니까? 이러니까 결국 불교는 무소유를 하는 것이구나. 해서 무소유 아무것도 안 가져야지. 이것도 안 가지고 저것도 안 가지고 모든 거 안 가지면 도인 되겠네. 이것도 바보 같은 얘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 설명할 때마다 꼭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게 지금 다 그냥 길 안 도로 밑에 전신주들 전기줄 다 묻어놔가지고 전신주가 안 보입니다만 그전에는 참 전신주 많았잖아요. 그 전봇대 가면 옛날에 꼭 뭐 써 있었지? 소변 금지 써 있습니다. 그죠? 우리 80년대 말에도 소변 금지 써 있다니까. 70년대도 있고 소변 금지 써놨는데 그 한 글자 못 읽는 사람도 있다니까. 요즘에 다 읽지만은 70년대에는 소변 금지 글자를 못 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 소변 금지 구역은 항상 뭐 표시했죠? 가히 딱 표시해 놓잖아. 가히.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요. 그게 자꾸만 그냥 노상방뇨를 하니까. 요즘 어디 요 앞에 우리 이제 다들 전신주 있는 데도 있는데 가면은 소변 금지 써 있어요, 없어요? 에? 개똥 금지를 써놨어. 소변 금지는 안 써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70년대는 소변 금지가 법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요, 그 법은 있는 법이에요, 없는 법이에요. 소변 금지가. 그렇다고요, 거기서 소변 금지 안 써놨다고 화장실 거기서 몰래 실례하는 사람 없잖아.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로 그 깨달음, 그 과정에 도달하면은 그 이전의 가르침은 내가 알거나 외우거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변 금지라는 게 없어지듯이. 그러니까 결국 성취를 하게 되면은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은 무소득, 뭔가 얻는 바가 계속 소변 금지가 있으면 우리 70년대 살아야지. 70년대 살아야지. 근데 그게 없잖아. 왜 그래 됐어? 그 얻음은 소변 금지는 글자가 없어진 거야, 전봇대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화장실이 많아져서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야. 안 그러면은 우리네 문화로 노상망뇨를 안 하는 거야. 우리네 문화로 노상망뇨는 안 하는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과거에는 노상방뇨가 문제되었다면은 지금은 노상방뇨가 문제될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상방뇨라는 법도 지금 무실하지. 이름하여 있을 수는 있겠지.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자기 해탈과 세상 해탈의 뭐냐면은 가르침이 깨달음인데 자기 해탈 과정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을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회화에서 많은 사람과 그 깨달음을 공유해서 일어나는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기제사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니 내가 그전같이 기제사를 안 한다고. 엊그제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기 힘들어서 결국 이제 엊그제 그 예진에 와가지고 했는데 우리 그냥 이 봉사하는 보살도 나올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앞에 그냥 그 사놓으라니까 롤케이크 하나 사놨더라고. 과일도 그냥 여기 담을 수 있게 몇 가지를 사오라 했어요. 사다 놨더라고. 아침에 내가 그냥 대충 올려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흉내 내려면 테이프 감고 난리 나잖아. 되면은. 그런데 그냥 해가지고 빵 하나 과일 하나 해가지고 절을 했어. 연보해줘. 축원해줘. 예. 아니 뭐 제사를 꼭 그 형식 그렇게 갖춰야 되겠냐고. 그날 해가지고 내가 와서 절하면 되는 거지. 누구 제사요? 본인들 제사 아니요. 본인들 제사니까 본인들이 하면 되지 그냥. 내가 그냥 절에 왔으니까 내가 옆에서 좀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 본인들 하는 일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저 그냥 공양간에 일하는 사람 부르고 뭐 불러가지고 고생시킬 필요 뭐 있냐고. 그냥 절에 왔으니까 내가 하는 연불에 축원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예? 과거에 우리가 하던 기재사는 있어요, 없어요? 기재사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와서 아무도 없으니까 나하고 이제 독대할 수 있잖아. 그 할머니가 1시간 열을 더 앉아가지고 나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갔어요.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전에 이렇게 형식이 있으면은요, 공양하세요, 이거 싸가세요, 저거 싸 하니까 그냥 얼른 가지. 또 보살들이 일 마쳐야 되니까 그냥 예? 봉지에 그냥 과일 싸가지고 드리잖아. 그러면 그거 싸드리니까 이거 들고 가만 앉아 있어야 돼. 들고 가야 돼. 들고 가야 될 까다린가며. 근데 그게 없으니까 저저 나 혼자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그래 내보고 아니 그냥 내가 다 싸가라니까 그냥 참외 한 개는 남겨놓고 그러네. 이야기도 하고 참외 한 개 남겨놓는데 이야기를 하고 빵도 내보고 잘라 먹으라. 아니 나 빵 안 먹는다고 살쪄서.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하고 자기 집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하고 1시간 이야기하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재사를 안 해서 생기는 좋은 점도 있겠지. 근데 불편한 점은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관습에 있어서 일탈하니까 불편한 점도 있을 거다뇨. 기재사를 그 정도로 보시라고. 절에 와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댁에서도 과일 3가지만 먹고 해도 돼요. 그날 찾으면 되잖아. 뭔 놈은 그냥 생선 대가리가 오른쪽 같니 왼쪽 같니 그걸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나라가 망할 뻔도 했는데 옛날 조선시대에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저것들 정적들 다 죽이고 해야 돼. 그 명분으로 당파가 나눠지고 몇 년상 하는 걸로. 그래서 난 나라를 절단 내먹던 그 추억을 왜 하느냐고. 그러지 말고 내 부모고 형식 중요한 게 아니야. 올해는 나가보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사 때 치킨 올리라니까. 집에서 피자 시켜 그냥. 콜라 딱 따르고 해가지고 제사 지내. 묵지도 않는 그냥 나물 해가지고 그냥 제사 지내지 말고. 그러면은 이 밑에 애들 후대 애들이 제사 지낼까 안 지낼까? 지냅니다. 치킨 시켜 먹으려고. 피자 먹으려고 지낸단 말이야. 생각을 바꾸라고. 이날 제삿날이니까 이거 제사 꼭 지낸다 하지 말고 그날 피자 시켜 먹으라고 피자 시켜 먹으려고 제사 지냅니다. 피자 시켜 먹으려고 통닭 그거 뭐냐면은 집에 가니까 저것들로 그냥 핑계거리 삼아. 아니 애들이 무슨 뭐 축구하면 나 치백 시키고 뭐 한다 그러잖아. 걔들이 축구하면은 치백 먹으려고 축구 보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부모 생각나지. 과거에 우리 이렇게 치킨 같이 먹을 때 피자 같이 먹을 때 생각날 것 아니요. 그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쉬운 말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 올바름이냐 했을 때는 내가 그냥 나의 정체성이 나의 독단적으로 이 시에서 사는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모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한 가게 안에서 소속된 우리 사회에 소속된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앞으로 물려줘야 될 한 구성원으로서의 나구나 정도만 알아도 이게 불교의 다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만 알아도 뭐냐면은 불교 공부가 된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도. 요즘 싹 다 지밖에 모르잖아요. 지밖에 모르잖아요. 그거 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데 하나의 역할을 한다면 좋은 것 아니냐고.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냥 돈 많이 받다가 과일값만 받으니까 할머니가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이래도 돼요 저래도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실 분들은 오세요. 나하고 이야기하고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 이경삼보살도 따라하고 와. 따라하고 해가지고 나하고 뭐냐면 차 한잔 먹고 커피 한잔 먹고 천천히 이야기하다가 놀다가 나도 그냥 여러분들 안 오면요 하루 종일 심심해요. 하루 종일 심심해요. 오시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재사 형식에 구애받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안욕따라 삼약삼불.
무소득, 얻은 바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그야말로 다 얻은 거야. 그야말로 다 얻은 겁니다. 차별상으로 가면요, 얻어요, 놓쳐요. 얻을 것 같지만 놓칩니다. 그런데 안욕따라 삼맥삼몰이, 즉 차별상으로 가지 않고 영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은, 차별적으로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말고 영기적 영향력으로 서로에게 미치면은 모두 다 얻게 됩니다. 모두가 얻기 때문에 얻은 것이 없는 것이 됩니다. 얻은 것이 없는 것이. 불은 여시여시 수보리아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무유소복 가득일세. 그렇다 수보리야, 안욕따라,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있어 내지 무유소복 가득, 어떤 작은 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어떤 차별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차별도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하고의 차별은요, 제 이야기 알아듣겠죠, 그죠?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 안 하는 분도 있지. 그래도 나는 3색깔 다 올려야 되고, 조개를 쫙 구워야 되고, 떡도 3단으로 착 쌓아야 되고, 그래야 제사지, 무슨 제사가 그냥 이냐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계실 겁니다. 그 분들은 자손들이 제사를 안 지내준다. 내가 차별성 가지면 항상 손해가 따른댔죠.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부터 제사를 싹 다 치킨 시키고 피자 시키고 콜라로 다 바꾸세요. 정정 놓지 마. 맥주나 캔맥주 똑 따란 말이야. 똑. 그래서 댁에서 드시면은 그게 아주 훌륭한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좋고, 그것이 제사라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니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 형식이 걸리작하다면 그 형식을 걷어내야죠. 걷어내야죠. 아니 그냥 그놈의 형식 때문에 그냥 안 가고 싶은 교회 가고 말이야. 교회 가니까 제사는 피했는데 연못돈 내야 되네. 그 손해라. 그런 뭐냐면 차별의 역습을 받지 말고, 그냥 우리 문화에 맞게 그렇게 하면은 부모도 추모하고, 그 다음에 나라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고, 이것이 안 된다면은 나는 탐진치를 가지고 있구나. 탐심과 진심. 내가 죽어서도 내 자식들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는 그 탐심에, 아니 그런데 이놈들이 전화도 안 하네 하는 진심에, 그래서 그 탐심과 진심에서 방황하면서 그 무기력에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그 삶은 안 좋은 삶이고, 그것이 윤회하면은 지옥이나 다름 없게 됩니다. 그것에서 잘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그 추석 명절부터 시작. 그러니까 꼰대가 말 안 듣겠거들랑 전하지 말고, 저 산적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댁에서 하는 거 하지 말고 뭐예요? 아니, 나무를 하세요. 나무를, 그래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밥 비벼 먹으면 여러분 보살님도 훨씬 수월하니까 반드시 치킨 시켜. 떡 하지 말고 피자하고. 아니 그러면은 또 피자는 펑퍼짐하게 파이다면은 빵집 가면은 케이크 팔잖아. 케이크도 비싼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케이크 딱 나눠 먹는 거야. 그거 뭐라나? 초 키고 휴대폰 키면 될까요? 휴대폰 물짝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절에서 쓰던 거 가져가라고, 무겁게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너 말 안 한다. 아니 휴대폰 물착 먹는데 그 키지. 휴대폰 불 나오고, 휴대폰 얼마나 좋은데 그 불도 나오고 안에서 딱 틀면 건강경도 나와. 그러니까 불도 켜주고 건강경도 켜주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휴대폰도 각 집집마다 아들마다 다 있으니까 두 개 탁 하는 거 일도 아니지. 식구대로 다로 쫙 나가서 불을 쫙.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아니 지금 무슨
저 식당 가면은 로봇가 이제 배달해주고 로봇가 밥 짓고 하는 세상에 뭐런 캐캐묵은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자, 바꿉시다. 바꾸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추모하는 마음, 좋은, 예? 그리고 우리 다른 말로 법성이라고 합니다. 법성은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게 불교입니다. 마칩니다.